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요. 그래서 함께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져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함께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동안 우리가 5일 동안 진행됐는데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루에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용서의 메시지고요. 또 두 번째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에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군병들, 관리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그런 조롱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완전히 벌거벗겨진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속옷까지 다 가져가서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수치스러운 상태. 또 너무나 많이 이미 매를 맞았고 피를 흘리셨던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시다가 돌아가셨고요. 당시에 한 일주일까지 건강한 사람은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데 6시간 동안 매달려셨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전에 참 많은 이미 고초를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옆에서 사람들은 비웃고 또 몸은 정말 지치고 또 수치스럽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무지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죠.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우리 인생에서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둘이 비슷비슷해서 싸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과 싸울 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쟤네들이 몰라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가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무지도 이해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무지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를 하시죠. 또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화를 내실 수도 있고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미 완전히 주님께 순종했고 또 이미 100% 십자가를 지고 죽을 마음을 각오를 가지셨죠. 그래서 이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십자가 내가 이 순교의 잔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매달리셨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예수님이 본인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라고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 상황 다 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또 이번에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거기에 너 있었는가? 우리가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그리고 사실 저기에 예수님이 혼자 달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지 내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지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나누기로 했죠. 두 번째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은요. 이 옆에 있는 죄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세 사람이 달려 있었죠.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죄인이 좌우에 달려 있었습니다. 39절에 한 사람은 옆에 있는 예수님, 같이 달려있는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모독하면서 비방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말하죠.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이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있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4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죠. 뭔가 이 사람이 옆에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한 것이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당신밖에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생각인데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들의 차이가 바로 그거였죠. 베드로는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고 닭이 울었을 때 통곡을 합니다. 나가면서. 그리고 회개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계속 주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것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돌이키는 것, 기회 있을 때 회개하는 것, 어떤 것이 생각났을 때 바로 지금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많은 죄를 지었고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상황, 예수님도 죽어가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렇죠?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라고 말할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세상 공생애를 마치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영혼을 구원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바로 오늘 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돌이킬 일이 있다면 돌이키고 또 오늘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요. 첫 번째,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며 또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